2020년도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는 한 해입니다. 올해 코로나 하다가 좀 끝나버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감염되지 않고 그게 참 건강하게 또 주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강주 지역이 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맨 처음에 엄청 두렵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여러 환경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좀 차분한 마음도 있고, 또 지금은 견딜만한 그런 수준 같습니다. 근데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려고 조심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데, 내 속사람, 내 영적인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올해 더 강건한, 더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보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정말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하루하루가 내가 살지, 그런 죽음을 앞둔 분들은 이 겉사람에 대해서는 좀 죽음을 앞두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또 속 사람은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매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사는 그 부분은 더 강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요. 좀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영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았는가, 또 내년에는 더 내가 주님 앞에 성숙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실패를 해도 우리가 연약하고 좀 부족해서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지만, 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또 주님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루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들의 신분과 상태, 두 성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고 이 두 주제를 한 시간에 한다는 게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을 읽는 게 참 또 중요한데, 또 한 시간에 끝내려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의 그 정체성, 신분과 상태를 정확하게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지만 죄 가운데 살고, 내가 구원받지 않을 때보다 더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죄를 짓지?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의심하게 되고, 사탄이 너 봐라, 너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냐 송사하고 자꾸 이제 그런 것들로 태클을 이렇게 걸죠. 그래서 이 죄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그 영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이 신분과 상태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 구원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그 침륜에 빠져서 또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내 신분이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전인적인 그런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그런데 말씀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군인이 있죠. 군인은 이제 분명한 목적이 있죠. 적군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내가 평상시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어떤 몸을 또 총을 쏘는 연습을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런 훈련과 여러 생활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났을 때 이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런 어떤 내가 누구인가 그런 정체성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은 공부하는 게 또 학생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뭐 공부를 하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자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학생들도 저희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데 공부는 안 하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죠. 공부는 못 할 수도 있고 공부는 뭐 뒤에서 놀 수도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점수를 못 얻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는 맨날 놀더라. 저희는 너무 공부를 안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 신분 왕의 아들은 왕자죠. 그 왕의 아들은 그 세자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그 왕의 교육을 받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뭐 의전이나 여러 가지 그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그 스승들에게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그 왕의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받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없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내가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이렇게 밝혔죠. 물론 그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내 소속이 어딘가,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 내가 빛의 자녀인가, 어떤 그런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신분은 이 포지션, 이치잖아요. 이치.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어떤 지위, 이치, 상태는 이 생활입니다. 생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은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실제로 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상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죠. 구원 받았으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게 상태죠. 고창에 가면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가 희성 농장인가 있어요. 이 나무 한 그루에 지금 기네스북에 포도가 3,000송이가 기네스북에 올렸는데, 여기는 3,500송인가 4,00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입니다. 한 그루에서 그렇게 열리고 300평을 이 한 그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포도를 열리고 있는데, 물론 포도나무가 포도를 안 열려도 포도나무죠. 근데 진정한 포도나무는 이 포도를 열려야 포도나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어떤 열매를 나타내야죠. 가지가 그 포도나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리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올 한 해 열매를 얻었는가,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분, 상태, 그걸 정확하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자, 이사야서 43장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셨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죠.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만든 목적이 있는데, 만든 목적이 있죠.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마이크가 자기의 그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이 그 마이크의 그 목적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소리를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만들었죠. 근데 그 마이크가 소리가 아무래도 안 나고 이렇게 확성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박탈을 당했죠. 그래서 비행기는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내가 미국 가려면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비행기가 사람을 나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세계 무역센터를 들이받아버리면 그 목적에 이탈되는 거죠. 목적에 이탈된 거. 그 만든 목적에 이탈된 게 죄죠. 사람을 나르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싣고 가서 건물에 받아본다든가 바다에 들어가 버린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죄죠. 나쁜 것이죠. 목적에 벗어난 걸 나쁜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걸 구속입니다. 원래 이 상거래에서 사용된 단어죠. 구속이 어떤 이렇게 그 사람을 딱 어디 못 가게 구속하는 그 구속이 아니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걸 이제 구속인데, 우리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핏값으로 아들을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죠. 그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자격을 다시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구원받았다. 단지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한 게 아니죠.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의의 도구,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너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죠.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빨리 죽고 얼른 천국 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이 엄청난 이 선물 보따리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선물 보따리가 아주 큰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없어서 그나마 찾은 게 이거였는데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는 엄청난 그 보따리에서 이 구원은 거기에서 선물 하나 딱 꺼내는 것과 같은 아주 그냥 조그만한 그런 축복이죠. 구원은 엄청난 보화가 엄청난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나는 구원 받은 것은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비하면 이 구원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지만 이 구원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구원은 너무 기초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 주님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믿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구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그러한 것들을 믿으면 그것을 주님을 영접하면 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 동시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냥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 얻었다가 또 더 잘 섬기면 또 하나 얻었다가 그게 아니고 구원받는 순간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그 모든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고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가 주인 돼서. 근데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의인입니다. 이것은 이 신분이 거룩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는 하나님과 같은 그 거룩한 자가 우리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생활은 내가 계속 보면 죄를 짓죠. 구원받으면 죄 안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을 믿으면 죄가 없다. 당신 죄 있습니까? 죄 없다. 그것은 우리의 상태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침례 상담이나 구원 상담을 할 때 당신 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하죠. 그것은 정확하게 질문은 당신은 신분상 죄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죄가 없다. 그것은 신분상 죄가 없는 것이지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우리는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는데 하나님과 화목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영생,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고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면 기도를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특권에 부응하는 그런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상태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도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어려서부터 그 성품이 이래서 안 돼. 막 이런 거 있죠. 핑계대고 계속.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특권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죠. 주님이 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이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할 때 우리도 일으킴을 얻었고 함께 또 주님이 하늘에 앉힐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게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이제 왕노릇할 때 우리들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얘 누굽니까? 미국 이 대통령 이번에 당선자 바이든이죠. 바이든. 그 아내 이름은 누군지 아세요? 질 바이든이라고 그러죠. 원래 미국은 성을 그 아내가 남편 성 따라가잖아요. 질 바이든 대학 교수죠. 근데 이제 백악관에 이제 곧 입성하죠. 이제. 그래서 이 신랑이 부자면 신부도 부자가 되는 거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아내도 영부인이 되는 거죠. 주님이 그 누렸던 그 특권을 이제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에서는 3장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근데 이제 5장에 가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신분상 의롭다 함을 얻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등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였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살려주었죠. 그 큰 사랑과 자비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서 일으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인이었고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갔죠. 근데 주님이 대속을 했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의인이 됐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지면 재판을 받죠. 재판관 앞에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죄를 짓죠. 그것은 이런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자녀고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정죄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반드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가 죄 때문에 사망이 오잖아요.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고. 영광 가운데는 항상 고난이 따라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가운데 항상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그 놀라운 기업을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놀라운 기업을 그 상속할 자가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자들 보면 부럽고 누구는 뭐 집을 사서 몇 억을 벌었네. 누구는 부럽다. 누구 자식은 뭐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이렇게 부럽죠. 그런 것들이 아주 시시하게 보이죠. 우리는 그보다 엄청난 그런 보화가 그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죠. 자, 삼성그룹은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총 자산이 803조입니다. 매출액이 315조죠. 우리나라 1년 그 예산이 500 몇 조인데 550조 정도 되는데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뭐 6년 동안인가 5년 동안 그 식물인간처럼 뭐 삼성의료원에 입원했다 돌아갔는데 뭘 갖고 가겠습니까? 돈 10원 한 장 들고 갈 수 없죠. 삼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삼성에 취직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죠. 그보다 엄청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특권과 능력과 그 권리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너무나 시시하고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것들인데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상속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이 성령님이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뭐 성령이 그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면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어도 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다가 이 구원받으면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마음에 성령이 근심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놀러를 가본다든가 어디 가면 성령님이 근심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죠. 뭐 이상 야릇한 무슨 그 뜨끈뜨끈한 막 성령세를 받으라 막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정상적이고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주님이 핏값으로 다시 구속해서 값으로 샀습니다. 샀죠. 원래 주님 것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주님 것인데 다시 우리를 산 거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거룩하시고 정말 그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죠. 이 컵 안에 이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을 이렇게 담죠.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바다, 이 바다에 있는 물을 이 컵 안에 딱 담으려고 하면 담아지겠습니까? 이 컵이 박살이 나겠죠. 이 컵 안에 그 넓은 그 바닷물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광활한 그 넓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이다. 구원받지 않는 자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교제가 통하고 그 통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여기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봉투를 하나 딱 띄었습니다. 뭐 돈 봉투를 넣었다고 보면 그다음에 비행기에 이제 소포로 붙였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붙여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 소포가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봉투도 이렇게 도착하는 거죠. 이렇게. 이 책이 주님이면 주님 안에 우리가 봉투라고 생각하면 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고 주님이 하늘에 승천할 때 우리도 이제 죽으면 승천하죠. 그런 그 신분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 내가는 첫 번째 내가는 옛날의 내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죠.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이제 내가는 두 번째 새로운 이제 성품, 새 생명 주님과 함께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가 있고 구원받은 후에 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전에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죠.
그 상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이 법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도 이 사면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죠. 지금도 뭐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죠. 그 왕 같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왕 같은 자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제사장은 이 다리를 놓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다리를 놓는 자가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만 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7월 14일, 15일인가 14일 날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가면 뭐 우시양인가 그 가면 이제 문둥병이 발하고 또 죽고 막 이랬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우리가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는 형제님들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우리들입니다. 예, 신분과 상태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완전한 그런 신분을 이렇게 얻게 되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이 신분은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 이 상태는 이 밑에가 있죠. 이 밑에. 그래서 신분은 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변동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면 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내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가 내일은 지옥 가지 않을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믿는 분은 잘못 믿는 것이죠. 신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태는 변동이 되죠. 오늘은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서 참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나타냈다가도 또 오늘은 그랬는데 내일은 또 누가 나를 건드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본다든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못할 말을 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죄를 범할 때도 있죠. 상태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항상 이 상태는 이 신분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삶을 살아낼 수가 없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이 성화의 삶을 그리스도인같이 주님처럼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신분에 일치된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내가 그런 걸 다 알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또 나는 안 된다고 너무 실족해 갖고 또 뒤로 침륜에 빠질 필요가 없죠. 우리는 또 해야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았는데 그가 3번 부인했죠. 그러니까 봐라, 구원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건 잘못됐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얼마든지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죠.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고 서로 다툼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많은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다시 창조됐죠. 우리가 옛날에 그 옛 성품을, 옛날에 나를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이 헌옷을 막 꼬매갖고 짜집기 해갖고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버리고 다시 새로운 재창조, born again, new person, 새로운 성품을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옛 성품, 자연적인 출생, 옛 사람이라고도 하죠. 옛 사람은 양심과 옛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그냥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있어갖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안 믿고도 그 양심적으로 도덕적인 좀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도덕적인 그 삶이 우리가 볼 때 상대적인으로 봤을 때 좀 거룩하고 사람이 참 좋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죠. 근데 구원받으면 이 옛 사람, 제 성품에 이 새 사람이 들어옵니다. 성령님, 그리스도 주님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품, 우리는 옛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 옛 사람이 안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서로 충돌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성품을 우리가 선택하면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 이 새 성품대로 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기가 죽어갖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막 떠나려 가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살을 헤치고 그 물을 헤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과 새 사람, 옛 성품과 새 성품, 이 두 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죠. 죽은 자에게는 그 시체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시체는 그냥 죽어 있죠. 그래서 주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이 생명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생명이 되어 줬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이 영혼의 문을 노크하고 있죠. 노크하고 있는데 그 문은 주님이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어 들어야죠.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내 마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죠. 근데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더 이상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아직도 이 영혼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다시 태어났죠.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지? 그것은 영혼이 거듭난 것이죠. 중생. 여기서 중생은 두 번 중자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두 번 태어난 거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죠. 한 번 태어나서 자연적인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자는 한 번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또 한 번은 지옥 가서 죽고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만 죽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고 다시 거듭나죠.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수는 있지만 지옥 가지는 않고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은 이제 뭐 몸뚱아리가 아니고 바디가 아니고 플래시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제 성품이죠. 제 성품. 그래서 내주하는 죄. 우리는 이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죄의 성품은 아무리 개선을 하려고 해도 개선되지 않는 게 이 죄의 성품이죠. 내가 주님을 믿는 지가 30년, 40년, 50년 됐다고 해서 내 육신이 이게 개선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체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육신이 없었죠. 죄의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났고 주님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성품을 갖지 않고 주님은 그냥 형체만, 이 바디만 갖고 주님은 태어났죠. 그래서 주님은 죄를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주님은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예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성품은 서로 충돌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은 구원받지 않는 자의 삶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이 죄를 이기려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육신에 내가 원함은 있지만 여전히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속 이 바울이 육신과의 싸움을 했지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이 성령으로, 이 영의 생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이런 것들이 계속 서로 충돌하고 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죠. 맨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맨 밑에 세 줄 시작.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연합됨을 통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온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누가 나를 막 건들고 나를 화나게 하고 막 건들죠. 그러면 옛날에 나를 생각하면 나도 화가 나고 나도 열받고 나도 흥분하고 나도 막 이렇게 이렇게 받아치고 싶은데 나는 죽었지. 나는 죽었어.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나와 함께 살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그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고 그런 자를 받으라고 했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가 여겨야 되죠.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여기는 너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우리 몸을 죄 가운데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데 우리 몸을 쓰지 말고 죄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거룩한 일에 의의 도구로 이렇게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맨 처음에 물속에 내려가죠. 그리고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죠. 침례는 옛날에 나를 이 수장시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죽었죠. 죽은 것을 이제 물속에 완전히 수장시키고 다시 주님과 이제 물에서 부활해서 올라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예전에는 내가 그냥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이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이 장사되죠. 뭔가 좀 잘못됐네. 그래서 이 침례는 이제 장사 지내는 것. 옛날에 나를 이 침례 예식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냥 교회 뭐 6개월 다니고 뭐 8개월 다니고 뭐 학습 세례 뭐 시험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면 침례를 받는 게 아니고 30년을 다녀도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침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났고, 이 침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다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 누군지 아세요? 쇼트트랙의 안현수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올림픽에서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땄는데 뭐 쇼트트랙에 그 파벌이 막 있었어요. 뭐 파벌이 있어갖고 이 선수가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이 대표 선수의 발탁이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러시아로 귀환을 합니다. 빅토리아 안으로 이렇게. 그래갖고 러시아 선수로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3개를 따요. 평창 올림픽 때. 그러면 이 선수가 국적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국가 1등 나면 그 금메달 시상식 때 국가를 연주해 주잖아요. 이렇게 러시아 국가를 연주해 주겠죠.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국적이 그죠. 우리는 국적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옛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시민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러시아 말 하겠습니까? 안현수가 뭐 그냥 선수만 국적만 옮겼지 러시아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고 뭐 모든 음식이나 문화 뭐 이런 것도 알도 못하겠죠. 근데 분명히 러시아 사람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분명히 천국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죠. 근데 우리가 어설프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또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고 인격적인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안현수는 다시 뭐 어쨌는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외국인들이 고려인 센터에 지금 올곡동에 뭐 엄청난 외국인들이 왔는데 그들이 계속 10년, 20년, 30년 살면 이제 한국 사람처럼 이제 생활 습관도 말하는 것도 음식도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신분에 일치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히 하면 4종류인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구원은 받았는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 이 어린아이 같이 젖으로 그냥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태어나도 뭐 손가락 10개가 있고 뭐 코가 2개고 눈이 2개고 귀가 1개. 태어나도 사람이죠. 뭐 태어나기만 하면 사람이죠. 근데 그게 사람이니까, 깐난애기가 사람다운 사람입니까? 그가 자기가 자라가서 이제 좀 어른이 돼야 사람이 되죠. 근데 어린아이처럼 맨날 뭔가 주라가고 맨날 뭐 불만만 내고 맨날 이것저것 주라가고 뭐 불만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죄만 짓고, 근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사이에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짜.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가짜는 구원을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제 천국에 가면 알겠죠.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한 2번은 가라지는 아니고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죠. 근데 세 번째는 영적인 자가 있습니다. 이 경건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밥으로 먹인다고, 고기죠, 고기.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칭의가 우리는 신분상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됐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는 성화, 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 죄를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그런 신앙의 성숙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있죠. 이제 영화롭게 돼서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지금과 다른 몸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거죠. 내가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제 달리기 딱 그 출발선에 있는 것이에요. 출발선에. 나 구원받으면 내 신앙이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딱 출발선에 들어선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그 영광, 그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주님을 섬겨야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삶을 살았는데 뭐 열매를 하나도 맺은 게 없으면 안 되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리고 서로 싸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극적인 그런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안 지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주님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모임에 계속 참석하다 보면, 주님 앞에 나오다 보면 죄 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그런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할 일은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잘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전 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던 그 감격과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놀라운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예배 때는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내일부터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이 호흡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숨을 우리가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두방에 할 일은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고 양복점에서 하는 일은 양복을 수선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자, 문제를 내고 마치겠습니다. 1번 성도가 회심 후 어떻게 행하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네, X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그 삶이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 신분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고정되어 있고 한 번 딱 주님을 믿는 순간 이건 다 얻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역과 주님이 다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대했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 X죠. 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그가 정말 가난하게 배고픔과 여러 강도 위험과 그런 많은 위험과 뭐 태장으로 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그런 엄청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완전한 상태에 그 신분에 딱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은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지만 이 상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자, 2번 거듭남으로 얻게 되는 본성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이다. 좀 헷갈립니까? 5죠. 5. 예. 거듭나게 되는 새 성품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요한일서 말씀이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새 성품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은 것은 옛 성품을 따르니까 그렇지 새 성품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두 본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옛 성품을. 그래서 그 요한 1서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주 그 죄를 안 짓는다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새 성품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적인 갈등을 경험한다면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X입니다. X.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갈등을 하고 충돌을 하고 이런 내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죠. 그러나 우리가 옛 성품을
이렇게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새 성품을 먹일 것인가, 옛 성품을 먹일 것인가, 내가 영적인 일에 주님의 성품대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면 내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런 축복과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주님을 섬기고 내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